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루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성벽이 완성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버려져 황폐했던 처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고 또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고 또 성벽을 재건할 때 받았던 방해와 모함을 생각해 보면 포기하더라도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 그렇게 멈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있었구나. 느헤미야는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참 좋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함 중에도 전심으로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었구나.
우리는 할 만한 때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할 만한 때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럴 만한 때가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 봐가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당할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도자와 백성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의 모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는 기도하면서 또 원수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성벽 재건을 완수해 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완수해낼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지면서 웬만큼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해내는 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릿은 장기 목표에 대한 인내와 열정을 뜻합니다. IQ보다 그릿이 더 좋은 성공의 지표다. IQ 높은 사람들 중에서는 성공을 못한 사람도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을 잘 놓고 보면 이렇게 넘어져도 일어서고, 부족하면 연구해서 다시 보강을 하고, 이런 겸손함이나 또는 끈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9월 말이니까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 올 한 해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은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있으셨습니까? 그것들을 내가 잘 완수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운 목표가 있었나? 있었다면 잘 완수해 나가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완성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잘 완성을 했다면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끄는 유다 공동체는 성벽 완공을 기념하는 봉헌식을 통해 기쁨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예배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완성한 순간에 뭘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기 전에 파티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했다, 우리 파티하자. 가족끼리 그랬죠. 그런데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기뻐하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먼저 하나님,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순간이 있고 없고가 참 큰 차이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 삶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습관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거 참 감사했습니다. 이거 잘 해냈습니다. 우리는 잘 해낸 것도 그냥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수도 있어요. 잘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좀 칭찬하면서 나를 격려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성벽 완성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성벽을 짓고 또 다른 성벽을 짓고 계속 그것만 해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성전 봉헌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성벽 위로 올라갔어요.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벽을 이렇게 하나를 전체를 돌아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에서 다 올라가서 두 무리가 한 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문 앞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한쪽은 좀 짧고 한쪽은 좀 길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무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행진을 시작했던 골짜기 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부임했을 때 성벽을 둘러보러 나갔던 곳인데 남문으로 북문에 이르기까지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또 남쪽의 모서리를 돌아 동쪽 성벽에 접어들어 샘문 또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 무너져 있었던 건데 이제 무리가 지나갈 정도로 이제 성벽의 길이 잘 재건이 되고 잘 닦였습니다.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동쪽 성벽에서 북쪽에 있는 성적으로 향하는 상당히 긴 거리를 행진했고요. 느헤미야와 다른 무리는 함께 북쪽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두 무리는 북쪽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양문, 감옥문, 동문, 미문이 있는 곳에서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들이 성벽 위를 돌아서 모여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만나는 예식은 이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였고 행진할 때 나팔을 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성벽을 다 같이 행진하며 걸어보면서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취하게 된 일, 잘 완수한 일이 있다면 잘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제 성전 봉헌식도 나오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성전 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벽과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섬길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제물과 11조를 기쁘게 바쳐서 이것으로 그들의 생활을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치지 않으면은요 한동안 끊어졌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레위인들은 자기가 농사하고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성전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성전 보수가 되지 않고 또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운영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노래하는 자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역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해요. 예전의 자료를 다 살펴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섬겼다. 또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전심을 다했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왕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을 때는 이처럼 왕이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일에 전념하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줬는데 우리도 자발적으로 쓸 것을 헌금해서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운행이 성전 일을 섬기는 것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는 거니까는요. 루터교가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으로 걷어서 정부가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교회 운영이 되는 것은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처럼 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 성전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기인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적 정체성을 바로잡는데 아주 중요한 일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을 보면서 완성해내면 좋은 점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잘 돌이켜 보면은 완성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또 어떤 초보적인 차원에 계속 맴도는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벽을 완전히 닦아내면 잘 재건하고 나면 거기를 유지 관리하는 조금의 에너지를 빼놓고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왕에 시작했으면 빈틈없이 무너진 곳 없이 취약점 없이 든든하고 완벽한 성벽을 세우고 싶다.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세워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속회 인도자 교육을 하면서 이제 속회의 목표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속회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참 충격이었어요. 그냥 속회는 하면 되는 거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인데 1년 1년이 좀 신앙이 약한 초보적인 분들은 주일 성수를 내가 꼭 하는 것,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목표로 세울 수가 있죠. 여러분처럼 이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은 성경 읽기나 또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삶을 위해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속회마다 다른 상황에 따른 다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참 충격이었던 것은 이제 많은 인도자들이 보였는데 목표가 없이 우리는 속회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대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전진 나가는 게 아니라 향방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왔기 때문에 계속 맴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또 우리가 전도도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냥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같이 섬기고 신앙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근데 그런 목표가 없이 지내왔구나. 목표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뭔가를 완수해내는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세워야 될 성벽은 무엇입니까?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들을 완수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또 건강도 참 중요하죠. 뭐 운동하거나 이렇게 삶의 건강한 습관들을 잡아가는 것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완수해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또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성벽 재건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은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탄압해도 교회가 건강했을 때는 부흥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참 부끄럽지만 이런 목회자의 잘못된 타락이나 실수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해악을 가져왔는지, 이제 또 교회 지도자로 인해서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한탄만 하거나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재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건강한 교회 모델을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내가 담당한 이 구역의 성벽을 재건해낼 수는 있는데,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고 막히면 기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이 생깁니다. 뭐 대충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성벽을 재건해 놓는 게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 바닥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는데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하기 시작하고 사례를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의 문제는 뭘까, 어떻게 이 부분들을 더 아름답고 멋있게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답을 찾아내서 꼭 하나님께 완성된 작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완벽한 답을 드려야 된다라기보다도 정말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잘 해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표 없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해왔던 방식대로 그저 편안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우리가 이제 다시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손에 완성된 작품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사명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재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고 포기하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가고 또 이겨내며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에도 그것을 돌파해내는 끈기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례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예배로 이 하루 시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하고도 기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결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또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